많이 좀 괜찮아졌어? 그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스할 곡식 많도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나의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독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온천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를 생사하고 울정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 드려오며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풀고 가던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이래저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 때로는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들 마음대로 세상에 살 때가 많나이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서 이 세상 창조하셨고 말씀으로서 이 세상이 이끌어 나가는 줄 아오니 우리들이 항상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나이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나 험난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나이다. 아버지 자연재해와 정말 병마와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 말씀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말씀에 아버지 보고 들으며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옳고 그름을 우리들이 판단하여서 항상 아버지 주신 믿음 안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버지 말씀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버지 말씀을 풀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느껴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특별히 우리 춘전 예배당 모든 식구들을 함께 하옵소서. 비록 식구는 적지만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뜻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항상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밝은 눈과 밝은 귀 맑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 든든하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항상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생활할 때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 주셨나이다. 그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키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나아가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듣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얼굴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능력 주셔서 그 말씀 전할 때에 우리들 마음 밥상에 아버지와 양식이 되어서 전하는 목사님 듣는 우리들이 다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54번입니다. 154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2023년도 표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에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런 성령 하나님을 가볍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 이것보다는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은사를 행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말았지요. 균형 잡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느낌이 어떠하시던가요? 내게 막 능력이 역사해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가 막 능력을 행하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고민하게 하시던가요?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던가요? 이렇게 막 마음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내 안에 막 물밀듯이 능력으로 밀려오시던가요?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차분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볼까요?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4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시작이 똑같아요. 그죠?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왜 말했어요? 너희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누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4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다. 왜요? 너희가 무엇을?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것을 말했어요? 2절.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자라면 죽여놓고, 너희를 죽여놓고 죽인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말할 거야. 자,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요? 너희를 출교해요. 출교시켜요.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를 죽여요. 두 가지. 죽여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말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어.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어. 실족하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언제? 나중에. 지금은 너희를 아직까지는 출교하지 않고 죽이지는 않는데 조만간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일 거야. 죽여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야.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할 거야.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미리 해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기억하고 나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실족해요. 그죠? 근데 알고 있으면 죽임당해도 실족 안 당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6절.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까요? 근심 안 하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출교당하고 죽임당한대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근심이 너희 마음을 가득하게 채웠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다. 같은 표현이죠. 근심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웠다. 너희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다. 여기까지가 도입 문단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 가득하게 된 제자들, 이게 도입 문단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해 주겠다. 예수님이 사실은 뭘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7절 말씀을 하려고. 7절에 무슨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안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고 근심하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뭘 덧입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 있는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유익할 것 같은데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그럼 이유를 말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떠나는 것이 유익하죠? 7절 하반절.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떠나가면, 두 가지를 대조해요. 예수님이 자의로 자기 의지대로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오신대요. 예수님이 타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동태예요. 떠나가시게 되면 보혜사가 오신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보혜사 때문이에요. 보혜사가 누구죠? 영어 성경은 그 보혜사를 헬퍼라고 번역해놨어요.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부연 설명해 줘요.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8절. 그가 와서, 그가를 동그라미 네모치고요. 와서 밑줄 책망하신다. 밑줄 무엇을? 세상을. 두 번째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네모 인도하신다. 밑줄 무엇을? 너희를. 세 번째 14절 그가 네모 나타낸다. 밑줄 무엇을? 나를.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낸다. 밑줄 영광을 나타낸다가 동사예요. 영화롭게 한다, 높인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성령은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여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지 너희가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 성령,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설교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설교의 도입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된 제자들,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떠나야 유익하다. 떠나야 유익한 이유,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본문 전체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됐죠?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싶어요.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떠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 죽는 것은 산자들과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떠나신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죽으신다. 죽임당하신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들과 함께 안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신다. 장소 이동이 아니라 승귀하신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다. 이게 떠나간다는 말의 표현, 의미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왜 유익하죠?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뒤로 놔두고 이따가 살펴볼 거니까. 일단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불가능하죠.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안 죽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약에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육체로 계시면 우리 예수님 보러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어디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만약에 육체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시면 뭐 타고 가죠? 말 타고 갈까요? 자동차 타고 갈까요? 배 타고 갈까요? 이스라엘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들 중심으로 유행하는 말, 성지순례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 안 계시는 발자취 흔적만 있는 2000년 전 흔적만 있는 그곳에 관광하는 사람들로 미어 터지고 있는데,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도 살아 계신다면 그 예수님 보러 난리 나겠죠? 아마 모든 비행기는 이스라엘로, 모든 배는 이스라엘로, 모든 승용차는 이스라엘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는데, 육체로 계시면 안 떠나시고 육체로 여전히 계시면 이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거 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번호표 받아가지고요, 줄을 얼마나 설까요? 지구 끝까지 설 것 같아요. 일렬로 서야 되니까. 번호표 받아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부처님 진신사리 한번 만져보겠다고 번호표 받아갖고 줄 서 있는 것과 같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을 떠나시는 것,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감사해요. 아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용감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박수 쳐도 괜찮죠? 고마워서. 예수님이 안 죽어주셨다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셨다면 내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을 것이니,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보러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요? 보지도 못하고. 비행기 사고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박수를 쳤어요. 고맙습니다. 떠나주셨어. 그러고 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그죠? 왜 떠나신 것이 유익한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헬프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헬프 하시나요? 세 가지. 떠나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이 실상이라는 말은 진실을,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알레theia, truth라고 해요. 진짜, 진실, 사실을 말해줄게.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진짜 이유, 진실을 말해줄게. 진실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떠나게 되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앞에서는 누가 보낸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보내실 거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야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이 세상은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판단하여 선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책망한다. convict. 책망한다. 판단하여 선언한다. 무엇을? 세상을. 세상에 무엇을 판단하여 선언할까요? 죄를. 그 세상에게 의를. 그 세상에게 심판을 판단하여 선언한다. 이 세상에 무엇을? 죄를. 이 세상은 뭐라 그랬지 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의인법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다? 죄다라고 판단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들을 불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무엇을? 너희가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야라는 것을 선언하여 판단해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누구의 무엇을 근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너희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야라고 선언하여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대신 징벌받으신 예수님을 옳다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데? 의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여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말해요. 심판은 뭐죠? 사람들을 세상 임금, 자신에게로 이끌었던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따랐던 사람들도 심판하지만 그 세상 임금 자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 세상을 판단하여 옳지 않다 선언해요.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요.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아, 맞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야.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게 돼. 나를 유혹했던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아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13절.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세상 임금을 따랐던 그들, 그러나 이제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죄에 갇혀있던 그들, 의를 회복한 그들, 죄에 갇혀 있었으나 의를 회복한 그들을 너희라고 표현을 해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인도하신다. 누구처럼? 권혜슬 집사님처럼. 뭐하는? 주한이를 인도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엄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누구를? 예수 믿는 너희를. 세상 사람들 중에, 심판받은 세상 사람들 중에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귀신 쫓아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병 고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하는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헬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가 나를 높여줄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안 높이면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누구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못 박혀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안 높여주면, 성령께서 안 높여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던져져 돌처럼 밟히겠죠. 높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으로서 옳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높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높여주는데 어떻게 높여요? 내 것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니 제자들에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요. 아버지께 속한 것은 다 내 것인데, 아버지께, 내 거가 아버지 거, 내 것을 성령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니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공유하고 계시네요.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계세요?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의를 얻게 될 우리를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열등하지 않으셔요.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의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요. 이런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에게 유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 비행기 미어 터진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 미어 터진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너희가 되었어요.
이런 성령님이 오시면 유익하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느 시대나 삼위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비교적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많이 느껴져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정면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았다. 인자 같은 이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국한된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다. 3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